4월 15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조금 뒤에 우리가 총선 이렇게 만약에 개표가 일어나면 이긴 사람의 시간과 진 사람의 시간은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이긴 사람의 시간과 진 사람의 시간은 아주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다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시간은 연약한 때에 있었고 죄인 되어 시간에 있었고 원수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시간을 산다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죄인 된 자에 대해서 원수된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결코 뭐 하지 않느냐니까 긍휼을 베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 속에 살고 계셨기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죄인 되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애것이 나가야 합니다. 애것이 나가고 새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드디어 이 땅에 메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간은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아야 하고 악이 오면 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땅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여종과 그 아들이 우리 속에서 다 쫓겨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꼭 같이 일어난다고 믿어집니다. 내 삶에 그 옛사람이 나타날 때 빨리 그 옛사람이 쫓겨져 나가고 버려질 때 우리의 시간은 땅에 매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 받을 때에 만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날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름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바꾸어져 버린 사람을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간이 이때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전까지는 그냥 자기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이 사람은 매여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이 사람의 시간을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것이라. 그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으로 시간이 바뀌어진 자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있어지고 또 풍부한 그런 날마다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이고 또 부활에 연합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연합한 자라면 이제는 결코 다시 이전의 시간,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야 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날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바뀌어질 때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시간에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꼭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제부터 삶이 참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람은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 전까지의 시간에 다 묶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땅이 아니라 땅을 벗어나 영원한 하늘에 있고 시간도 잠시 지나가는 이 짧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근심이 주어져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또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사는 자이고 나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바뀌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시간 속에 뭐가 보여지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방인의 눈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꼭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시간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다스리는 시간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부욕해 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겁니다. 언제 이게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여종의 아들이 우리 속에 버려질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이방인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누가 보느냐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린다면 누구는 꼭 봐야 하느냐니까 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요셉이 일을 아주 남들보다 탁월하게 우월하게 잘했다 이런 뜻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은 잘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일을 잘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여서 근심이 올 때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건 무엇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내가 근심이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쉽게 죽음의 연합을 잘할 때, 그리고 빨리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저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들이 쉽게 되어질 때,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그 사람 참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을 너무나 잘 세워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누가 보느냐 하니까 그의 주인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이방인조차도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형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찾아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느냐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음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 나에게,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긍휼함을 꼭 실상으로 보여달라고 우리 맹세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뭐를 보고 싶어 하느냐니까 우리 잘 알지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상을 나에게 꼭 누려지도록,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내가 누리도록 그렇게 맹세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요구 같아 보이는 이 요구에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맹세는 세바입니다. 세바는 7.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만나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느냐니까,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완성의 7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자리로 내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느냐니까, 말씀이 실상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없었던 권위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수아 3장에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물 가운데서도 실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함께 경험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자꾸만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권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권위와 힘과 모든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시간을 진리의 말씀과 의의 병기를 갖고 끝없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원수 같고 죄인 같고 연약한 자에게 이 말씀을 실상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가 주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5절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그 7의 완성에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하기 시작하느냐니까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 내가 눈에 참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잘못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책망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 한마디 말에도 엄청난 권위와 능력과 힘은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는 알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는데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실상이 되어 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맞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보이냐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실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오늘에야 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그것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런 고백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 책망하고 우리 28절부터 30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주어줍니다. 7 암양, 이건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판 증거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럼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자기의 삶에 실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크고 이 십자가가 자기에게 얼마나 놀랍다는 것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에 실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너희가 얼마나 큰 우물을 빼앗았는지, 너희 그 우물 없으면 죽는 것과 똑같은 그 우물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자 드디어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거는데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외면해버렸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생수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들이 그의 삶의 실상이 되고 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드디어 누가 듣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아봐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그 의의 자리에 내가 이르러 살아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말씀을 빼앗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끔찍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잘못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 우물이 빼앗겼던 그 우물을 다시는 빼앗지 말라고 언약을 맺고 그 부엘세바 옆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수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꼭 실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시간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실상이 못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옛사람이 꼭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시간이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같은 시간이어야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꼭 살아내는 실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디어 뭐 할 수 있느냐니까 그 말씀을 살아본 자에게 그 우물을 빼앗긴 것은 얼마나 큰 죄고 끔찍하다는 걸 책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권위와 힘과 지혜가 꼭 주어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의 삶 안에 들어간 자만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도 주시고 정말 이 우물 빼앗긴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로 꼭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말씀 읽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꼭 우리의 삶으로 책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